우리 성취될 언약의 말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겸손과 사랑으로 현장을 살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오바댜 21절의 짧은 우리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딱 이렇게 한 장의 그런 말씀이 극히 드물죠. 근데 오바댜가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교만함, 그다음에 또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낮아지고 또 엎드리는 그 겸손으로, 오히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낮은 그 섬기는 자세와 또 사랑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제자고 또 주역이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 살리는 제자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바로 구약 창세기에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0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은 먼저 태중에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자, 그래서 이삭과 그의 아내였던 이제 리브가죠. 임신을 하였는데 그 쌍둥이를 이렇게 또 태중에 이렇게 뵀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에서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이 조상이 되는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부터 이미 계속 싸워요. 쌍둥이라서 막 자리가 비좁아서 그런지 또 누가 먼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막 계속 싸우는데, 자,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에서보다 나중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그래서 언약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오히려 큰 자가 섬긴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장자권을 다 이렇게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민족이 있음을 벌써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그 기원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이라는 뜻은 바로 불다, 불다라는 뜻이 있죠. 자, 창세기 2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먼저 나온 자 바로 에서죠. 자,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뜻이 전신에 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붉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사진 보셨다시피 이 에돔 족속이 뿌리 내린 이 세일산 근처가 다 토양이 다 붉은색으로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그 발꿈치를 잡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축복, 장자권이 다 에서에게로 넘어갔지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자, 이후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갔다 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배고파 갖고 이제 동생에게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럼 나는 이제 장자권을 이제 그 얻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렇게 다 내려가게 됩니다. 자, 25장 30절에 보시면은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그 세일산 근처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뿌리 내리면서 보면은 거기가 약간 협곡, 막 계곡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길도 좁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마차 끌고 이제 막 보물 같은 거 이제 금 같은 거 캐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위에서 막 약탈하는 그런 장면들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수탈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날쌔고 또 이렇게 다 재빠른데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거기 이제 거의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그런 수탈에 한 번도 이렇게 또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이제 끝을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었죠. 자, 이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끌어내리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여기 에돔 족속들 지금 보면은 그 유적만 좀 이렇게 남아 있고 유물만 좀 있고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결국 이 멸망을 또 이렇게 가져왔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자, 이들이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저 오바댜 1장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이 에돔 족속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60장 22절에 자, 하나님은 작은 자를 천명으로 이렇게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강국으로 이렇게 이루시죠.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강한 자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여기 약한 나라 그 강한 나라를 이제 약소국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에돔 족속 그다음에 이 모든 그 민족들을 다 멸절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렇게 여러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멸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요.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라고 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멸시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죠. 이게 뭐 유물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도 그냥 이렇게 관광객 조금 이렇게 찾아오고 그 지역도 이제 좀 약간 뭡니까? 약간 요즘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이랑 이게 불안정하니까 또 잘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이죠.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막 콧대가 높고 막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막 주변이 막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끌어내리실 수 있고 그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면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다 실패하고 무너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도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자, 먼저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우리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지켜야 하는데 사탄에게도 속았지만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하와가 먼저 이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 교만함이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계속 그 근원이 되고 뿌리가 돼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편 31편 23절에 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 또 잠언서에도 우리 기록되었죠. 잠언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2절. 자,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또 다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에도 자,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높이신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4장 10절에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서밋으로 오히려 이렇게 세우십니다.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제자로 세우시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또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 18절에도 여기도 이제 이 에돔 족속 이 말씀이거든요. 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까 오바댜 1장 3절하고 같죠.
자,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만한 이런 에돔 족속, 자, 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있는 이런 교만함, 또 나의 그런 페트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 또 우리 사람과 이웃 앞에서 이 겸손하고 사랑의 그런 향기가 전달되어야 그 사람이 또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욱 우리를 현장의 서밋으로 높이시는 줄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자, 여기 이제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이건 또 결국은 전도와 선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까지 우리가 품고 또 이렇게 우리 주위에 또 이제 내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나중에 유산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와 또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돔의 악행들을 또 이 에돔 오바댜서에서 좀 찾아보면은 그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방관과 그다음에 또 정말 어렵고 또는 전쟁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자, 오바댜 1장 12절에서 13절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형제 이런 재앙 당하고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고 또 방관하고 있고 또 비웃고 있고 크게 웃고 떠들고, 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이 아니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막 아프리카나 기아나 이제 뭐 여러 이제 난민들도 이렇게 막 도와주고 하는데, 근데 형제 민족인데도 이렇게 그냥 방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막 수탈하고 또 오히려 막 이렇게 약탈하고 그냥 같이 막 돕습니다. 다음 1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동조했다. 자, 오바댜 1장 14절.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 세 차례 막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하고 막 전쟁 가운데 막 포로로도 다 끌려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도망하는 자를 막 막았나 봐요. 막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그다음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또 원수에게 막 팔아 넘기고, 자, 오히려 그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많은 그 형제 민족을 오히려 팔아 넘겼던 그런 악행을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또 했다고 기록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이런 악행을 또 이 현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형제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성경에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또 좀 찾아보면은 레위기서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또 이제 나머지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또 형제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이 계명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던 어떤 찬송 중에는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이 흑암을 완전히 이렇게 또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 사랑의 말씀이 똑같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5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자, 형제나 자매가 이제 헐벗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영혼 구원이 먼저죠. 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네 번째 1장 22절. 자, 여기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여기도 이제 죄를 짓는 자는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고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할지니라. 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연합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서 결국 현장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치유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찾아보면 더 우리 많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인데 내 의지와 또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님의 완전한 이렇게 감화 감동과 이렇게 또 주장하심에 따라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 인도대로 또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또 형제와 이웃과 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 이 마지막 절 쪽에 쭉 가면은 결국 이 사탄의 나라 또 에돔 족속은 완전히 심판받고 이제 멸절당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바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나 또 전쟁이나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재난이나 또 이렇게 또 많은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들, 우리 렘넌트라고 하고 또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피하고 또 숨겨둔 자, 정말 숨겨둔 자가 있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기업을 계속 하나님이 이어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성민, 그 백성으로 계속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이 이제 거룩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여기는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과 민족을 237 나라의 자, 등불이요 이제 빛을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장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인데 에서 족속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불에 타고 다 날아가고 그죠? 완전히 남은 자가 없다는 것. 그러면은 그 민족이 이제 완전히 대가 다 끊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 그다음에 또 여기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으로 계속 이제 불타고 또 사그라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분명히 전 세계 밝힐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바댜서 1장 21절에 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이렇게 사탄의 나라 완전히 무너지죠. 그다음에 또 여기 에서의 산 심판 당하죠. 멸절 당하죠.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또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런 겸손과 또 참된 형제와 이웃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갖춰지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또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모든 현장에 이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전달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정말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 교만함이 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정말 참된 현장에 또 낮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참된 겸손을 이렇게 구비하여서 모든 현장에 형제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증인으로 또 우리 주역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오니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빛이 또 비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